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4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주기 위해 전략한다 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함의 품성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지금 우리가 대림절기를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구원과 심판,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지려고 한다면 내 손을 펴서 나누는 삶을 훈련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주 앞에 설 때에 결코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는 책망만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부함의 훈련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12월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나도 주님을 본받아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누는 삶을 위해서 가장 먼저 훈련해야 되는 것은 내가 청직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훈련입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라라고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는 청지기 훈련이고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두 번째 훈련입니다. 혹시 나누어 줘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약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특별히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살피는 것,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누어 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나누지 아니하면 배고프니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추우니 입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작은 것이랄지라도 나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나누는 훈련을 할 때에 또 하나 훈련해야 되는 것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심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한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을 자입니다. 심을 자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이 언제 더 풍성하게 되느냐? 심을 때에 풍성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심지 아니하면 결코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께 풍성하기를 원하죠. 건강하기를 원하고 물질적으로 여유롭기를 원하고 능력도
여러 가지가 다 풍성하기를 원하지만은 만약 내가 심지 않느냐 한다고 한다면 결국 풍성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나누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케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심는 것이다 라고 훈련하고 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기 위해서 이제 오늘까지 실천사항이 나눌 것을 위해 주기 위해서 미리미리 저축하는 것입니다. 풍성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테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에 매년 소출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과 아울러서 매 3년째에 11조를 드려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너희 성중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 3년째 11조를 거두는 것도 좋겠지만은 매년 조금씩 더 모아서 매 3년째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로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했고 이제 복음을 전해 들었던 소아시아와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하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에게 주셨고, 바울은 흩어진 교회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동참을 했죠. 특별히 마게도냐, 아가야 교회는 새로 지어진 교회,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바울조차 말하기가 꺼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접한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선한 일에 자신들도 꼭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에게 바울에게 부탁을 했고, 그리고 연보를 받으러 갔을 때에 깜짝 놀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연보들을 모았었습니다. 그 연보를 받아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연보를 먼저 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교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연보를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믿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먼저 믿은 우리가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연보를 미리 준비해라. 그런데 내가 가서 연보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첫날에 연보를 해서 내가 갔을 때에 그 연보를 가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떠나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약한 자에게 있고, 물론 우리가 한꺼번에 바울이 갔을 때 연보하는 것처럼 연보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매 주일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한 자에게 있어서 조금씩 저축하고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풍성하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아침마다 광야에 있을 때에 만나를 필요한 것만큼 주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었던 이유는 분명히 그들 가운데에 많이 거둔 자가 적게 거둔 자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 만나는 썩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쓰기 위하여 저축하는 것이죠. 특별히 나누기 위하여 저축한다. 좀 더 많은 것을 나누기 위하여 매일매일 저축하게 된다면 그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심는 자에게 풍성하게 소출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 앞에 설 때까지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과 우리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까지 실천사항은 주기 위해 절약하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위해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해
저축한다라는 실천사항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더 주기 위하여 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19장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9장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 성자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널리 전파하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시. 특별하신 그 사랑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 영광, 세상에선 빛과 소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